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사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인격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그분은 인성을 가져 이 땅에 있고 있는 거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랑 같은 진짜 합당한 인성을 가진 그러한 생활도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이 땅에서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죽음을 체험하셨다. 어제 대한 주된 내용이죠.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많은 소극적인 것을 처리하셨다. 바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고 우리 옛사람, 특별히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끝내셨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모든 이렇게 나눔을 갖게 하는 율법의 계명도 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되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분 안에 육신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껍질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해방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바로 그리스도가 체험한 것을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의 죄의 문제가 끝났다. 내 옛사람과 내 육신의 모든 문제, 바로 이 정욕과 탐심의 문제도 끝났다. 세상도 처리됐다. 사단도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계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다 영접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인들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이죠. 그분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사실 예수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인성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다.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근데 사람은 신성하지 않죠. 사람은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그 인성이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을 때 그 의미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의 신성의 모습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사람을 입은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은 신성하지 않죠. 그러나 그 인성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래.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성의 모습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맏아들. 우리들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부활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인성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고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고 그 결과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던 그 생명이 해방됨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인성에서 첫 번째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많은데 이 지체는 다 생명을 소유해야지만 지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생명도 있지 않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알려야만 거듭나 그분의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됐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만이 참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영원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살려주는 영. 뭐 다른 보혜사,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아까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죠. 막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분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바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바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적어도 세 가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승천이라는 의미는 가장 높은 뛰어난 위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다시피 이 땅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이 공중에는 타락한 악한 권세 잡은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아까 뭐 죄에서 끝났고, 뭐 세상도 끝났고, 옛사람도 끝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됨 안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모든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또 부활, 그분의 맏아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사는 거,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 바로 그분을 우리의 살려주는 영으로 체험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그분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왜? 바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공중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것을 넘어서야지, 초월해야 이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잡을 자들을 넘어서 있는
믿음의 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이죠. 20절부터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최고의 위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존귀한 그런데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 이것도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권세한 능력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배후에는 대한민국도 이 악한 어둠의 영이 주권자죠. 특별히 분열의 영이 주권자입니다. 오랜 우리 대한민국 고려시대, 특별히 조선시대부터 또 근대사에 보면 늘 나라가 나누어지, 분열. 4분 5일 늘 나라가 나누어지는 분열의 영이 아주 붙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제대로 한 번 된 적이, 하나 된 민족이 된 적이 늘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러한 공중의 그런 어둠의 영, 분열의 영이 지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초월에 넘어서 있는 것. 그러한 통치와 권세를, 능력을 넘어서 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승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나의 인격으로 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체험이 돼야 돼.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귀신을 넘어서고 악한 영을 넘어서고 그들을 다스리고 묶고 결박하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은 사실 성령이십니다. 성령.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셔요. 아버지, 아들, 영이신데 결국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우리는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인 영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은 이러한 것을 다 갖고 계신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 그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 왜?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은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전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영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감람 기름이 있습니다. 감람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것을 넣죠. 우리가 이렇게 관유라 그래. 관유.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몰약도 넣고 여러 가지 계피도 넣고 창포도 넣고 몇 가지를 넣어갖고 그것을 관유를 만들어. 관유는 감람유만 있는 게, 감람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요소, 죽음을 상징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유라 그래요. 관유를 부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관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령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 아들이 이루신 모든 것, 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관유,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아들이고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 더 성령 이렇게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영, 이렇게 그 영. 그 영하고 다른 거예요. 부활에서 생명 주는 영은 바로 그 영입니다. 그래서 맨 계시록에도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말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그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왕결, 그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때? 영이십니다. 영이신 주님이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축복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아버지의 모든 것, 아들이 이루신 모든 것, 영에 속한 모든 능력도 다 성령 안에 들어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을 순간순간 적용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죽음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고 육신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을 죽음의 인격을 죽음을 죽으신 그 인격을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의 승천으로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을 때 바로 그분은 아까 말씀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시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락 말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죽음을 체험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내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은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속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 주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이제 그분이 점점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으로 점점점 확장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완전한 그런 모습 하나님 아들로 세워질 것일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바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생활. 사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실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합된 생활. 지금도 저는 말씀보죠. 지금 말씀보.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뭐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셨을 때 주님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셨다 늘 말하고 우리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그분의 인격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간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격을 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적용하시고 부활을 누리시고 승천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모두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걸 순간순간 취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하물며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